그러면은 이제 공사상과 중도 나옵니다. 공사상과 중도. 불교를 말할 때 그 근본 교리로서 삼법인을 말합니다. 삼법인이란 재행무상, 제법모와 열반적정이 삼법인은 불교 교리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요즘은요 일체계고를 넣어가지고 사법인을 얘기하는데 스님도 그 백일법문에 사법인을 설명을 했는데 사법인 설명하면 너무 또 헛갈릴 것 같아가지고 일체계고 사법인을 내가 빼버리고 스님 뜻하고는 틀리게 내가 빼버리고 삼법인만 내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삼법인은 그럼 쉽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76년을 살았는데 76년 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애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76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욕심인가? 20년 후에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20년 후에는 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자꾸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요, 안 변해간다고 믿어요. 그게 욕심이라. 그게 욕망의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제법모아. 아까 이제 파이만 씨가 원자 덩거리다. 그럼 어느 원자를 내락할 것이냐, 이게. 뭐하다, 이게. 뭐하다. 이렇게 이제 제법모아. 그것을 이제 이해해가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제 쌍차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라는 모든 이제 집착심이 떨어진 자리에서 작용을 일어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중도라 그랬잖아요. 그 중도가 열반적정입니다. 열반적정. 중도가 열반적정이에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다. 불교 교리의 근본적 특징이다. 무상이란 변한다는 의미며, 안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에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상주불변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모아를 조금 짐작은 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모든 존재에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서 그로부터 일체의 집착과 번뇌를 여의게 되면 열반의 법열이 넘치는 열반적정이라는 중도로 나아가게 된다. 그 중도가 빠졌네. 원시불교에서는 중요시되던 삼법인 가운데 모아라 한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승불교나 근본불교의 공통된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 무아사상, 공사상입니다. 모든 공사상을 밑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흔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단멸공이지 중도공은 아니다. 중도공은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단멸공은 이게 이제 세 가지고 없어지는 것을 단멸공이라고 그러고 중도공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공으로 보는 것을 중도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근본 불교와 대승 불교를 물론 심지어 선종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자성이 공하다는 색성공을 말합니다. 색성공은 뭔가 하면은 우리 몸띠 있는 그대로 이걸 색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공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없어져서 공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색이 있는데 이대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색의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색의 자성이 공하지 않으면
결코 연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공을 바람과 같다고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모양은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은 바람에다가 비유를 했다. 또 새끼에다가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새끼에다가 비유. 그럼 새끼 가지고, 새끼는 이제 우리가 자성이라 한다면은 새끼로 만드는 제품 있죠. 지프로 만드는 제품, 새끼라든지 집신이라든지 덕석이라든지 가만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그 쌍조고, 이 집 그 본질 재료가 되는 짚은 이제 쌍차로 그렇게 이제 비교한 데가 있습니다. 비고 비어 고요하고 고요하야 딴 물건이 아니요. 나무들은 푸르고 푸르며 철쭉꽃은 뿔도다. 비고 비고 고요하고 고요하야 딴 물건이 아니며 하는 거는 쌍차죠. 쌍차고, 또 거기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 나무들은 푸르고 푸르며 철쭉꽃은 뿔도다 하는 것은 이제 쌍조입니다. 붉고 푸른 것은 여의고 따로 공공적적을 찾는다면은, 짚을 여의고 가만히를 찾으면 그건 찾을 수 없고, 가만히를 여의고 짚을 찾으면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이제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존재다. 이 같은 존재. 푸르고 푸른 것을 없애고 공공적적을 찾는다면 이것은 외도입니다. 색의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지 색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 되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손바닥이 손등이고 손등이 손바닥이다. 이것이 중도지, 손바닥을 여의고 손등이 없고 손등을 여의고 손바닥이 없다. 이건 항상 붙어 다닌다. 짚을 여의고 가만히가 없고 가만히를 여의고 짚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항상 붙어 다닌다.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짚하고 가만히로 비교를 하고요. 짚은 공통되죠. 이제 가만히 제품은 이제 얼굴도 다르고 이제 모양도 다 다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쌍조로 볼 때는 다 각각 달라요. 붉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본질로 짚으로 보면은 하나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아공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은 중도는 지절로 나오는 겁니다. 지절로. 공을 설할 때는 연기를 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맞죠 거기? 12연기의 순간설과 역관설 등 연기의 원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기밖에 따로 공이 없고 공밖에 따로 연기가 없으며 공 위에 따로 중도가 없고 중도 위에는 따로 연기가 없습니다. 제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수상행식의 오온에 대해서, 색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몸띠입니다. 수상행식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정신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무하고 무상이고 고의 삼법인을 순서대로 설하고 있습니다. 대승의 반야경에서는 오온이 공하다고 설하는데 원시경전에서도 무하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나도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중도의 내용이 8정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와 12연기를 설하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동안에 5비구가 깨쳐서 부처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5비구에게 설한 내용이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전 법륜에서 중도, 팔성도, 사성제, 공을 전부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전 법륜에서 부처님이 평생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평합니다. 이제 그 오비구를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사성제, 12연기, 팔정도 설하신 거는 평생 45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비구라고 이제 자꾸 노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는 비구가 아닙니다. 그때는 비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깨치신 것이 중도이면서 팔정도이고 사성제이며 공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한 장으로도 다 설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중도 이 얘기를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겠는데 모두 못 알아들으니까 10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안타까워서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내에 내가 한 장에서 설명 다 할 수 있다.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이다.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초전 법륜에서 이렇게 사성제를 비롯하여 공모화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상이 근본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2연기의 재해석이다. 먼저 12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시간적 인과관계로 보는 해석과 존재 원리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적인 인과관계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해간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존재 원리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 원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존재 원리가 12연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적으로 1시간 전에 이렇게 됐는데 1시간 후에 이렇게 됐다. 또 이제 뭐 100년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100년 후에는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원리가 겉으로는 어떻게 변해 갔든지 이 원리는 똑같다. 겉으로는 전 70년 전에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늙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존재 원리로 보면은 70년 전에 내 존재 원리나 70년 후에 지금 내 존재 원리나 하나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색과 공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주름살이 없었는데 늙어서 주름살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존재 원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색과 공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존재 원리로서 해석을 했다. 사리불은 연기를 두 갈대 모양 묶음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에 비유해서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명을 연하여서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서 무명이 있으며 무명의 멸함에 의해서 행의 멸함이 있으며 행의 멸함에 의해서 무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명과 행은 서로 의지하는 형제간이라는 것입니다. 갈대 묶음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면 다른 하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연기란 말은 서로 이렇게 의지해 있다는 의지해 있기 때문에 아까 파이만이 얘기했듯이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가 의지해 있기 때문에 무하고 공이라는 거죠. 의지해 있기 때문에. 연기는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해 있는 것과 같아서 즉 연기란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기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 새로 탄생하여 생겨났다는 생선 기본 원리라기보다는 모든 일체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앞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만약 연기를 생성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전변설에 떨어집니다. 전변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하는 게 전변설이고요. 또 인격신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인도에는 가면은 브라만이라는 어떤 자연신 같은 그런 이제 존재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 만들었다. 이제 같은 이제 그 전변설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 그렇게 이제 시간적인 생성 원리로 보면은 전변설에 떨어진다. 이제 부처님. 그래서 이거는 연기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존재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시간적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존재가 되고 또 이렇게 됐다.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만약 연기의 생성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변설에 떨어지게 됩니다. 연기란 전변설처럼 무슨 본질이 따로 있고 지말이 따로 있어서 그 본체에서 지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연기란 서로 의지에 있는 것이다.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아들이 손자 놓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지가 있다. 나는 너를 의지하고 나는 너를 의지해 있다고 하셨지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생겼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의지한다는 성격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무아가 근본 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기설은 서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무하다는 거죠. 서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서 중도를 다시 선양하고 용수보살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500~6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승불교의 시초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서 중도를 다시 선양하고 대지도론에서도 중도 사상을 가지고 근본 불교를 회복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인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요. 한 500~600년 후에 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 그 중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있다는 이제 파가 갈리고 또 없다는 파도 갈리고 파가 이제 12부파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부파들끼리 서로 이제 논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이렇게 할 때에 용수보살이 부처님 태어나가 500~600년 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중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게 아니다. 부처님이 중도를 얘기했지 있다 없다 그 상대적인 양극단적인 그런 이제 말씀은 하신 적이 없다. 해가지고 중도를 회귀하는 운동을 일으킨 분이 용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승보살의 이제 시조락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서 중도를 다시 선양하고 대지도론에서도 중도 사상을 가지고 근본 불교, 그 부처님 당시 불교로 회복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인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12연기와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문제가 사성제입니다. 12연기와 사성제는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제는 자세히 알고 보면 12연기와 별개의 도리가 아닙니다. 사제 중에서 괴로움을 말하는 고제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집제는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을 말하므로 12연기의 순간에 해당합니다. 또 사제에서 괴로움이 멸하는 멸제와
그 멸하는 길을 말하는 도제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을 말하므로 12연기의 역관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선언하였는데, 중도가 즉 연기이고 연기가 즉 법성이며 법성이 즉 법계이며 법계가 즉 사제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동체 이명입니다. 중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연기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느니라. 연기란 것은 이제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도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연기로서 모든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머물러 있느니라.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치고 다른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연설하고 개발하여 나타내 보이시느니라.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 있고 또 상대적이고 근데 우리는 상대적이라 하면은 이제 니다 내다를 갈라놓는데, 여기에서는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상대적이면서 이제 하나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다 내다 상대적으로 노는가 하고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르죠.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며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보느니라. 그럼 연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한 중도 법을 보게 되고, 또 중도 법을 보게 되면은 또 연기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연기, 중도, 법,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신 것이지 결국은 하나다. 그럼 이제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이제 구별이 되죠. 손바닥과 손등이 다르잖아요. 그럼 손 할 때는 하나잖아요. 손 할 때는 하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손바닥과 손등을 손으로 안 보고 그냥 손바닥과 손등으로 보면 영원히 이거는 두 개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자꾸 싸워요. 손바닥이 좋다, 손등이 좋다 싸워요. 그런데 이게 손으로 봐버리면은 이게 둘이 아니고 둘 다 손이구나, 하나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안 보고 손등하고 손하고 이거를 다르다고 보면은 이제 양극단 사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싸움을 합니다. 하나로 하나. 그럼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이 손이다, 하나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고 못 보고 자꾸 이거 둘로 자꾸 본다. 하나로 못 보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형상, 이게 형상이거든요. 형상으로 보면 모두 다 둘입니다. 둘인데 아까도 자성을 봐가지고 깨쳐라 했는데 우리 본질, 자성을 보면은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둘이 아니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는 우열도 없고 고하도 없고 다 평등해요.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보느니라. 발가리여, 발가리는 부친 제자 이름인 것 같아요. 발가리여,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느니라. 발가리여, 법을 보아서 나를 보며 나를 보아서 법을 보느니라. 여기에서 나를 부처님이라고 보시지 말고 전체 우리로 보시면 됩니다. 법을 보면은 나를 봐요. 부처님도 보지. 부처님도 보는데 부처님과 보는 동시에 나도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봐요. 아이들도 다 이제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보여요. 나를 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느니라. 발가리여, 법을 보아서 나를 보며 나를 보아서 법을 보느니라. 연기를 바로 보는 것이 법을 바로 보는 것이며 법을 바로 보는 것이 성불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법은 중도 연기에 있는데, 이 중도 연기란 곧 진여법계를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여법계란 천태종이나 하암종 등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일승원교이며 하암경, 법화경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여법계를 바로 깨치는 것이 선종입니다. 선종은 이제 깨치는 겁니다. 근데 교정에서도 그럼 깨치지 못하느냐? 교정에도 깨치는 사람 나와요.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선정보다는 조금 없다는 것이지 교정에도 깨치는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은 교정에서 깨치는 분은 이제 그럼 그게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깨치면은 선정도 없고 교정도 없고 다 없어요. 깨치면 그런 게 없어요. 연기를 바로 보는 것이 법을 바로 보는 것이며 법을 바로 보는 것이 성불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법은 중도 연기에 있는데, 이 중도 연기란 곧 진여법계를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여법계란 천태종이나 하암종 등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일승원교이며 하암경, 법화경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여법계를 바로 깨치는 것이 선종입니다. 선종은 실천면에서 진여자성을 확실히 깨쳐서 중도를 정등각하여 진여법계를 정득하여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 내려온 것이 다름 아닌 선종입니다. 가히 없는 풍월은 눈 속의 눈이고, 이제 이 한없는 이제 동산에 꽃 피고 나무가 푸르고 이제 하늘이 맑고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든 경치, 풍월은 우리 눈 속의 눈이다. 눈 속의 눈이다. 반대죠. 반대. 왜 부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이런 삼라만상이 그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눈 속의 눈이라고 얘기했느냐? 다함 없는 하늘과 땅은 등불밖에 등불이다. 등불밖에 등불이다. 그렇게 되니까 버들은 푸르고 꽃은 예쁜데 10만 집의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사람이 답하네. 이 집에 가도 불러도 예 대답하고 저 집에 가도 불러도 예 대답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보살님들 꽃 보면은 빨간 꽃 보면은 답하죠. 아 아름답다. 아 붉다. 그럼 이제 푸른 꽃 보면은 또 답하지요. 흰 꽃 보면 답하지요. 여기는 여러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다 하고 있구나.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버들은 푸르고 꽃은 예쁜데 10만 집은 뭐예요? 이것저것 우리가 뭐 10만 집뿐 아니라 뭐 수천 수만 집 안에 들어앉았잖아요. 에? 그걸 보면서 그 모든 집에 문을 두드리면은 보는 게 문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또 화답하고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사람이 답하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개송을 옮겨다 놓은 게 아니고 성철 스님이 당신이 자작 개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개송을 보면은 참 노장님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정말로 이제. 제3장 중간사상. 중간사상이 이제 중도로 보는 것을 중간이라고 그럽니다. 중도로 보는 게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사상, 중간파와 삼론종, 중간파. 중간파는 인도 대승불교의 한 학파인데 이것을 일으킨 시조는 용수보살입니다. 그의 생존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150년에서 250년으로 추정합니다. 이분이 중론이라는 책을 아까 썼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거기 중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이걸 말합니다. 이 자리는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이 자리. 항상 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 동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 않고 붉은 꽃, 흰 꽃이 있는데요. 장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붉고 희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장미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지도 않고 붉고 희니까 동일하지 않지. 다르지. 그러면서 또 붉든 희든 장미니까 또 다르지 않고. 그럼 오고 가는 게 그게 우리는 오고 가는 게 다른 줄 알았는데 안 다르잖아요. 그 뒤에 보십시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앞에 말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이 되겠다.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라는 분이 이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성 밖으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마침 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보살님이 한 분이에요. 월상녀라는 보살님이 제가자죠. 들어오는. 그래서 사리불이 월상녀라는 제가 보살님한테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스님하고 똑같이 갑니다.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가는데 스님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나는 나가고 니는 들어오는데 어떻게 똑같이 간다 하느냐. 이제 이거는 양극단에서 이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에서 사고를 그럼 하면은 스님이나 내나 똑같이 갑니다라고 중도에서. 그래서 사리불이 시비를 합니다. 너는 들어오고 나는 나가는데 어떻게 똑같이 간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월상녀라는 보살이 사리불한테 그럽니다. 스님 평소에 어디에 머무시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게야 당연히 열반에 머물라고 내가 노력을 하지. 우리도 지금 그래요. 그러시다면은 스님강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짐작되세요? 예 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럼 여기서 자성에 머물라고 노력합니다 하는 것은 자성 자리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쌍차죠.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쌍조거든요. 근데 우리는 쌍차를 모르니까 간다, 온다, 들어온다, 나간다 자꾸 그렇게 이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성을 우리가 열반이라는 그 자성을 이해하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다. 여기도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이게 이제 열반자리예요. 나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하지도 않고 단멸도 안 한다. 그리고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 자리를 우리가 알면은 좋다 나쁘다 또 니다 내다 그러다 옳다 이런 이제 모든 시비로부터 우리가 떠나가지고 중도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상년은 열반이라는 자리를 봤기 때문에 스님이 들어오는 거나 내가 나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는데 그 자성자리만 보면은 극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먼저 불생불멸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불상, 부단, 그렇게 항상 한다, 끊긴다. 또 불일, 불이 하나다, 둘이다. 또 아까 사리불이나 그 월상녀가 이 얘기하듯이 온다, 간다 하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먼저 불생불멸이 성립되지 않으며 불상, 부단, 불이, 불래, 불거, 온다, 간다. 그러니까 월상녀가 이걸 본 거예요. 불생불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이 얘기로는 이제 사리불은 이제 못 봤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나올 때 나온 경전인가 봐. 그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불교 쪽에서 소승불교 하는 수행을 폄하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얘기라. 근데 이 얘기는 맞아요. 근데 사리불이 그걸 몰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갈등할 때 소승불교를 폄하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얘기인데 그런 이 얘기만 우리는 취하고 사리불은 모르고 월상녀는 제가자잖아요. 제가자가 더 위대하다. 이런 이 얘기로 보면은 그거는 또 이제 불생불멸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를 이해하는 이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하는 것과 생과 멸의 양변을 여했다는 뜻입니다. 양변을 여했다. 양변을 여의고 나니까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든지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든지 움직이는 거는 똑같다 이거야. 가든지 오든지 움직이는 거죠. 작용하는 거죠. 예, 그거는 똑같다. 이 생멸의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이고 단상의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이고 1과 2가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고 오고 가는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불생불멸이라 하면 그것이 곧 중도입니다. 대지도론, 이것도 용수보살이 지은 겁니다. 용수논사는 제지도론에서 제법 실상인 중도를 바로 두 견해를 멀리 떠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가 남음 없이 멸한 제법 실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항상 머물러 무너지지 않으며 번뇌를 청정하게 한다. 부처님과 존중하신 법에 머리 숙여 예배하나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의 번뇌와 업식을 청정하게 정화합니다. 우리가 54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외색 불교를 물러가라 해가지고 정화가 94년도까지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 절 뺏는 정화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화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중생의 법례와 업식을 깨끗이 하는 게 정화라고 그랬잖아요. 물리적으로 뭐 절 뺏고 뭐 뺏는 게 정화가 아니고 땅 뺏는 게 정화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이제 깨끗이 하는 것이 정화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정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화합을 하면서 이 교육에다가 심려를 기울이고 우리 종단이 합리적으로 그분들에게도 상처 안 주고 또 우리도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정화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면은 오늘날 한국 불교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전혀 다른 불교죠. 그래서 지금도 안 늦다. 지금도 안 늦으니까 우리가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강원에서 경전도 배우고 이제 뭐 번역된 책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백일법문 같이 중도를 쉽게 잘 쓰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성철심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정법안장하고 선문정론강 그걸 쓰시고 당신은 내가 밥값을 했다 그러시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성철심 이 백일법문이 당신 밥값하신 거다 나는 그렇게.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이 백일법문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밑줄 그어 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하니까 내가 해봐도 아 이런 거는 잘못 이해하시겠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고 이제 그 자세히 써 있는 책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제 하셨으니까 내일 이제 오늘 우리 현대까지 한 80페이지 될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예,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존재 원리고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굉장히 행복해져요. 용수논사는 지도론에서 제법 실상인 중도는 바로 두 견해를 멀리 떠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가 남음없이 멸한 제법 실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항상 머물러 무너지지 않으며 번뇌를 청정하게 한다. 부처님과 존중하신 법에 머리 숙여 예배하나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의 번뇌와 업식을 청정하게 정화합니다. 일체 중생이 유무의 양변을 얽매여서 중도 정견을 갖추지 못하는 데 대하여 부처님은 양면을 배제하고 오직 제법 실상인 중도를 실제로 잘 설하고 설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머리 조아려 부처님과 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지도론에서 중점적으로 중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으로 반야바라밀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해설하고 결국에는 반야바라밀이 중도임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이란 일체 제법이 실로 깨트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서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머물러 있는 모든 법의 모습이며 법의 자리이다. 이 양변을 여의고 중도를 행함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 외우는 것도 거기 270자 되는데요. 거기에도 중도 이 얘기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이해하고 이제 어디 가서 행사를 하든지 뭘 하시든지 반야신경을 이으면은 구절구절이 마음에 와서 참 많이 와닿습니다. 반야바라밀이란 일체 만법을 통합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깨트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부처가 있거나 부처가 없거나 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모습이며 법의 자리요 일체 제법의 실상으로서 진여법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생긴 이후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우주도 변화해가 가는데 그 변화해 가는 모습은 이제 형상은 그렇게 돼 있다더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변하고 어느 시대는 이렇게 되고 어느 시대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항상 이 법은 이 원리 중도 원리는 어떤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일체 만법을 통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깨트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모습이며 법의 자리고 일체 제법의 실상으로서 진여법계라는 것입니다. 단경과 이제 반야바라밀이란 말은, 반야는 지혜란 소리고 바라밀은 도피안이라는 소리거든요. 지혜로서 저 언덕에 간다 이 소리인데, 그 말을 또 우리가 바꿔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도를 아는 것을 반야라고 부릅니다. 중도를 알면은 아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와 모든 세상의 이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다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까 이제 내가 자존의식을 회복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부처고 중도고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 또 모든 이제 유정무정을 초월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전부 그런 원리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지혜로서 저 언덕에 가는 게 아니고 지혜로서 이미 저 언덕에 가 있는 겁니다.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단견과 상견의 변견을 떠나서 중도를 행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있다는 생각이 상견이며 없다는 생각이 단견으로 유와 무, 당과 상의 견해만 완전히 여의면 중도 정견으로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 없고 이것이 곧 중도고 불법입니다. 어느 정도의 법을 깨달아 삼계의 분단 생사를 완전히 해탈하여 자제하는 몸을 얻었다 해도 변력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아레야고라는 것은 보통 중생이 볼 때는 무심의 경계가 되어서 자제한 것 같지만 부처님의 대열반 대자제에서 볼 때는 참으로 그 큰 고라는 말입니다. 유의가 병이라면 무의에 굿주의하는 것도 병입니다. 그래서 유의와 무의, 유루와 무류, 세간법과 출세간법, 불법과 비법을 다 잊어버린 데서 참다운 반야바라밀을 알 수 있고 중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이란 이름도 원래 설 수 없지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름 붙이기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행함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내지 노사가 한 변이고 부처와 보리가 각각 한 변이니 이것들에 집착하면 마침내는 모두 변견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양변을 여의고 양변을 완전히 융화하는 쌍차쌍조한 중도를 행하는 것이 실지의 반야바라밀이고 불교의 정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다, 세속법이다, 이것도 양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여의해야 된다. 여의면은 세속법과 부처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다 해요. 다 하나다. 중도 연기란 당과 상의 양변을 여인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체 만법이 인연의 화합에서 생겨난다면 이 법에는 고정된 성품이 없으며 이 연기를 말하죠. 법에 고정성이 없다면 필경공인 정멸상이 되는데 그래서 상이든지 멸이든지 이 양변을 완전히 떠나는 까닭에 중도라 합니다. 소승불교 시대에 와서 그것을 망각하고 오해하여
유견이나 무견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0년까지 이제 유무에 떨어진 그런 이제 종파가 있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부처님의 근본 입장처인 양변을 여인 중도에 서서 일체 실제의 불교로 회복시킨 것이다. 대승불교 운동은 근본 불교의 복구 운동이라고 말을 내가 자주 하는 것은 아직도 대승불교를 비불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 백일법문이 상하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를 갖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노장님이 끌어다가 증거도 되시고 끝까지 이제 중도를 얘기하시니까 집에 가서 요거 시작하고 끝나는 데까지 이제 많이 읽는 분은 한 30분만 반복해서. 그러니까 많이 안 읽는 분은 10분만 읽으세요. 10분만 읽으시면은 이제 오늘 강의 들은 거 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10분만 읽으시면은 이제 또 이해를 하십니다. 지금 공부할 때 바짝 하셔야 되지. 또 느슨하게 또 다음에 하지 하고 밀어놓으면은 또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동안에 했던 거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실 때에 바짝 그렇게 이제 아무리 못 읽어도 10분은 읽으십시오. 10분.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